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 헬레니즘 시대 철학 중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내용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유다이모니아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와 관계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했죠. 아타르케이아의 문제, 자족이란 문제하고 아난케, 그들이 생각했던 스토아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운명에 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타르케이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타르케이아라는 것은 헬라스 말로 이 아우토스란 말하고요. 아우토스, 그죠? 아우토스란 말이 있습니다. 아우토스란 말하고 그 다음에 아르케란 말, 그죠? 아르케란 말이 이제 합쳐져서 합성된 말이죠. 이 아우토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셀프 내지는 독일말 셀프스트란 말인데요. 이 스스로라는 말이고 아르케는 근원, 원천, 근거, 원리라는 뜻이니까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스스로가 원천이 된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원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원리가 됨 정도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타르케이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원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자족, 만족,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원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아타르케이아라고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타르케이아라는 이상, 이것이 이제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이 아파테이아,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고 자족할 때만이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동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쁘다고 들뜨고 좋아하고 좀 슬프다고 막 비감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감정의 어떤 조절과 억제가 안 되면 사람이 부동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부동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이모니아에 이르는 길은 인간이 아타르케이아,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랬을 때 인간이 부동심을 가지게 되고, 이 부동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인간은 유다이모니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었죠. 이런 아타르케이아의 삶의 이상향은 스토아의 철학자들, 현자들이 가르쳤던 인간이 부동심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길이고 덕목이죠. 이러한 어떤 사상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반영되어져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사도 중에 바울이라는 분이 있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팔레스타인에만 있었으면 사실은 그것은 지역 종교가 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또 그 이후에는 뭡니까?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세계 종교가 됐죠. 그러한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의 지역성을 넘어서 세계 종교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도죠.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책들로 편찬되어져 있습니다. 편집되어져 있죠. 우리가 흔히들 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또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걸 고린도전서, 고린도인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이런 편지들을 바울이 썼죠. 근데 이 바울의 서신, 편지에 보면 자족 내지는 만족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수인 생활을 하죠. 바울의 생애라는 게 가난과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길리기아 타르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교포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사실은 그 헬라어, 그 당시 헬라스어가 완벽했고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용되었던 그 당시 아람어에도 완벽했고 사실 바이링구얼 이중언어 사용자였죠. 상당히 어떤 대사상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의 철학에도 정통했고, 그저 유대교의 어떤 그 사상과 철학, 예를 들면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탈무드, 그런 유대교적 사상에도 정통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어느 과목에 있을 때 빌립보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유력한 학설은 세 개가 있습니다. 에페소에서 썼다는 썰이 있고요. 또 로마에서 썼다는 썰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썼다는 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투옥되었을 때 썼다는 썰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후원금을 보내요. 일종의 영치금 같은 걸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현금을 해서 그 연봉돈을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라고 보내죠. 그때 이제 바울을 이제 옥바라지도 좀 해주고 영치금도 좀 전달해주고 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 같은 인물을 보내죠.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 근데 바울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옥에서 썼던 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타르케이아라는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떨 때나 제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족이란 말을 쓰죠. 아타르케이아. 그러면서 이 자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족하는 삶을 영위해 왔다고 그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디모데 전서라는 서신이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또 아타르케이아와 관계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타르케이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현자들이 사람들에게, 그죠? 아파테이아,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심을 소유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죠?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내지는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이야말로, 분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가질 수 있고, 이 부동심을 소유했을 때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은 행복, 유다이모니아를 누릴 수 있다고 스토아의 현자들, 철인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죠.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죠. 숙명. 이걸 이제 헬라스의 철학자들,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아난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난케라는 말은 우리말로 숙명, 운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사태라는 거죠. 왜냐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죠.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스 철학의 숙명성과 필연성은 같은 말이죠. 그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도시를 떠날 때, 우리의 고향을 떠날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제외하고 사실은 종국적으로 아무것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단지 홀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아무것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토아의 철학자들, 현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고 또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편지에서 그저 건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아의 현자들은,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간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유식자들과 무식자들을, 남자들과 여자들을, 모든 민족과 인종들을 냉혹하리만큼 공평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시간의 단두대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와 입술이 그 목소리를 만들고 그 목소리들이 노래와 문학과 시를 만들고 위대한 웅변과 연설을 만들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문학과 시는, 우리의 웅변과 연설은 우리의 혀와 입술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목소리는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혀와 입술을 남겨두고 홀로 창공으로 날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혀를 데리고 목소리가 창공으로 날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혀를 놓아두고, 자신을 만드는 혀를 놓아두고 창공으로 날아갈 때 목소리는 노래가 될 수 있고 문학이 될 수 있고 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웅변과 연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독수리가 자신의 둥지를 두고 태양을 가로질러 창공을 날아 비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비바람과 싸우면서 자신의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둥지 속에서 얼마나 큰 안락을 누렸겠습니까? 독수리의 그 둥지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독수리를 보호해 주었을 것이며 비바람과 태풍을 막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둥지가 있죠. 그런 둥지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학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때로는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민족, 아니면 뭐 우리의 국가, 이런 것들이 다 독수리에게 둥지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소리에게 혓바닥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스토아의 철학자들이고 또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죠? 이것은 스토아의 철학자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현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인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의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약과 절제를 통해서 아타르케이아,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었고, 또한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자족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좀. 그래서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체가 인간을 심각한 어려움 속으로, 그죠? 유혹으로 빠뜨리고 인간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그 기원 전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공인 권력자들도 그렇고 뭐 이 재벌들도 그렇고 뭐 우리 같은 지식인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약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공인들이 공인의식도 가지게 되고 또 뭡니까? 목민간으로서 그죠?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봉사는 하나의 공복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어떤 위치를 권력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편법이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비리와 부정축제가 저지러지고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 사태를 우리가 수많은 공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많은 재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재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이 재화와 부가 내가 단지 이 세상 있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고 내가 관리자로서 있을 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분속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족하다라는 생각을 재벌들이나 그죠? 부유한 자들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자신의 부에 관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부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부유한 부자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존경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어떤 야욕과 욕심과 탐욕과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면 10배, 100배, 1000배를 재산과 재화를 부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부자 군상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더 속물이고 더 형편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한 부자를 일반 대중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든 어떤 스페셜한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타르케이아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아타르케이아의 삶의 덕목을 가졌을 때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부동심과 더불어 유다이모니아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토아 사상가들이 말했던 하나의 부동심을 유지하는 길이고 부동심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죠.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숙명, 운명에 대해서 또한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이론과 키니코스 학파의 윤리관을 결합시켜서 스토아 철학이 어떤 그 완성적 형식으로 대변된 측면이 있지요. 스토아의 사상가들이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론과 그 키니코스 학파의 윤리관을 합쳐서 자신들의 사상을 형성시킨 것입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에페소 출신의 철학자죠. 모든 만물은 변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모든 만물이 변하지만 이 변화라는 것은 무질서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자연 만물의 배후에는 그 변화를 지배하는 어떤 일관된 질서정연한 어떤 법칙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변화는 무질서한 변화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뭘 갖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그 고대 헬라스에서 이제 뭐 축제가 있고 제전이 있고 사람들이 파티를 할 때 주로 이제 그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가 있었죠. 포도주.
근데 포도주를 이제 담으면, 이 포도주를 담으면 말입니다. 입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포도주에 입자가 생기는 거죠. 이 찌꺼기가 이제 포도주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포도주 통에 넣어두면 이 입자, 찌꺼기가 밑으로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퍼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뭡니까? 소주밥 같은 거, 그죠? 가지고 이렇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막 젓습니다, 이렇게. 포도주 통에다가 휠휠 저으면 이제 밑에 깔아앉은 입자, 즉 찌꺼기가 같이 포도주하고 막 섞이겠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저으면 포도주 입자, 찌꺼기가 막 섞이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도주 입자가 막 섞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규칙하고 카오스죠. 아주 혼돈스럽죠. 그런데 그 카오스의 어떤 포도주 입자가 막 포도주 안에서 막 뒤섞여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게 카오스, 혼돈의 상태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혼돈의 이면에는 이 포도주 입자 알갱이가 막 뒤섞이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자가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도주 입자가 막 뒤엉켜서 막 포도주한테 섞일 때 그 카오스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관찰되는 질서정연한 운동의 법칙, 이 질서정연한 사물의 법칙, 자연 만물의 배후에서 그 변화를 지배하는 이 질서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의 변화는 무질서한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질서정연한 변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지향하는 삶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에 부합되는 삶이죠. 자연의 입법 질서에 부합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질서에 부합되는 삶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강조하는 바람직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금수하고 금약하고 금욕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아타르케이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파테이아, 인간은 부동심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심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생로병사의 모든 이 과정이 자연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죠. 숙명, 즉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명, 이 숙명을 이제 헬라스의 학자들, 헬라스 사람들은 아난케라고 불렀죠. 이렇게 아난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난케.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숙명 내지는 운명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난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 이 모든 과정이 자연의 진행 과정이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숙명, 운명, 즉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숙명적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숙명, 즉 운명에 맞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숙명과, 즉 운명과 화해해야 된다고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가르쳤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며 그러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 즉 로고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이것을 바로 숙명과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숙명적 운명과 화해하는 삶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해 보았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죠?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다가 죽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숙명으로, 즉 운명으로 알고 매사에 금약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아타르케이아, 자족하는 삶, 분수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만 환경,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란이나 평화시나 어떤 환경에도 지배되지 않는 그러한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부동심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아타락시아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헬레니즘 철학학파가 공통적으로 그저 지향했던 철학의 목표, 삶의 목표는 아타락시아죠. 아타락시아. 그죠? 아타락시아죠,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이 평화죠, 평화. 내적 평화. 평정심. 그죠? 평정심. 평정심이죠. 내적 평화죠. 그리고 이 평화를 얻었을 때 뭡니까? 궁극적으로 유다이모니아,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감정과 욕망의 절제와 억제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금약적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을 금욕주의 윤리학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연봉이 엄청난데요. 그 친구를 만나보면 늘 불만입니다. 왜? 씀씀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요. 자기 연봉이 너무 작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씀씀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연봉이 작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뭡니까? 재테크에 뭐 좀 투자를 해서 재산 증식을 해보겠다고 아주 지금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근데 늘 만나보면 뭐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죠. 자족하는 삶이 아니죠. 매일 신세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정도의 어떤 연봉을 가지고 그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월급쟁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액의 월급과 연봉을 받아도 자족함이 없으니까요. 늘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한숨 나오고 신세한탄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부동심을 얻었을 때 어떠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부동심을 얻었을 때 평화에 도달할 수 있고 그 평정심, 즉 평화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수님, 그거는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스토아의 철학자들 중에는요, 평민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심지어는 뭡니까? 로마의 7명의 위대한 황제라고 불리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인물들이 다 이 스토아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윤리학을 금욕주의 윤리학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초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클레안테스의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초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클레안테스의 기도문을 하나 소개를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오 제우스여, 오 운명이여, 나를 당신에게 이끄소서. 당신이 내게 어떤 일을 명하시든 나를 당신에게 이끌어 주소서. 나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겠나이다. 나 의욕이 생겨 지체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르겠나이다. 라는 기도문을 클레안테스가 이러한 기도문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있는 인간의 숙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나는 그 운명을 쫓아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명을 쫓아서 부동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만족적,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금약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질문 하나, 문제 하나 내고 제가 마칠까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같이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는 것도 저녁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의 태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운명은, 즉 숙명은 맞서 싸울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어떤 질문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